나의 생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걷기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환경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고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굳꿈이 영글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11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12명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기 때문입니다. 즉 너는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짜라고 그는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생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 큰 사람이 될 그를 더 이상 안락한 가정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거친 들로 내모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국 땅으로 그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갔던 요셉은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형들이 함께 합세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노도다. 어떻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떨어져 갇혀놓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그의 아우 요셉을 팔아먹게 한 것입니다. 그가 팔려간 집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되고 힘든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쩐데 겹친격으로 보디발의 아내, 그가 하는 잔소리와 말도 안 되는 그의 요구를 견뎌내기는 더욱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높이시기 전에 그의 삶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돈을 지불하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를 종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완전한 겸손의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 가운데 나를 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사람이 낮아집니다. 학생들은 겸손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 길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데 가서 상사나 윗사람한테 요즘 이런 말들을 편하게 딜이 된다라고. 딜이 되면 자기는 좋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지기 전에 낮은 자리로 우리를 먼저 가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라.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가장 낮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종 삼았고
주권이 없고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도 이 딱 닦고 못 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건데, 그가 거부하고 미디안 강요로 가서 40년 동안 정말 낮출 대로 다 낮춰줬어요. 우울증 환자처럼 40년을 살았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낮추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먼저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흠이 없어 다시 올리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그의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요셉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이거 잡아내고 이거 꼬집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인간은 다 죄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평소에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고자질.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하면 끈아풀이 그 중에 12아들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나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뭐였더라? 말하였더라. 아마 양 한 마리 슬쩍 잡아가지고 고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창 성장기에는 양 한 마리 잡아서 고먹는 거 뭐시가 문제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뒷다리 하나 찢어주고 돈 받아서 자기들 챙길 수도 있을 것이고, 공금이 횡령, 그게 공금이 횡령 아닌가요? 슬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낙타 한 마리 팔아서 챙겼을 것이고,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공금 횡령을 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고자질했던 것을, 형들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17세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허물을 참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입이라도 털어맞고 그냥 기도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기도라도 해주면. 그럴 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 다툼 이것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지금 요셉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럴 만한 성숙하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가 요셉에게는 큰 검증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될 때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 다 들어보세요. 더 들어보세요. 1부씩 했더니 다 들으시더라고. 이거 하다가 으구구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틀림없이 그 사람은 50견이 고쳐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이쁘네. 근데 저기 한 분이 안 들으셨네. 내리자. 다 들 때까지 해야지. 저는 이제 고집이 있어요. 설교자의 특권이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손 들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은 분노와 다툼이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아들, 딸을 어려서부터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출근할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기도가 있어요. 르비딤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거야.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하고 교회 일꾼들이 12명이 키르기스스탄 선교를 갔는데 재미있고 아주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끼리 가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카톡을 주고받는데 실은 이번에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지역인데 나라인데 이번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다른 날은 모르지만 이게 담임 목사가 오시면 또 교인들이 또 설렁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떡도 하고 잔치하는 날인데 여기서는 떡이 없으니까 저쪽 예배당은 넘어오세요. 그럼 거기 떡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절제를 하고 이제 못 갔어요. 가게 되어지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키맨이 있어요. 이제 총 이렇게 소식 오는 것들은 20명의 중보 기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고. 어제 어느 집사님 젊은 부부가 좋은 일이 있다고 식사를 하자고 해서 아이나 됐다고. 어제 결혼식에 가서 뷔페를 2시 20분까지 먹었으니까 점심이 늦었어요. 어제 결혼식을 늦게 하느라고. 저녁에는 그냥 안 먹고 그냥 과일이나 안 먹고 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득부득해서 거부하기도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10,000원짜리 탕을 이렇게 고급 식당 예약했다는데 그냥 내가 취소를 하라 그러고 간단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 가운데 교인들이 목사를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계속 얘기하고 난 듣고 계속 듣는 거죠. 철예배가 나왔는데 이제 설교도 잘 듣고 아주 기뻐 찬성도 잘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우리가 한 20여 분, 30분씩 시키니까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시키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야. 머리가. 그래서 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철예배 나왔는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그랬는데 자기에게 기도 중보자들이 이제 갔으니까 이제 선교팀들이 갔으니까 키르기스탄의 선교를 간 식구들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쌍났다는 거예요. 아멘하면 좋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기도도 내 의지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확대된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오늘서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네,
부흥기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질병을 위한 기도, 질병 걸려 고생한 식구들 병원 가서도 치료받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에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자전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뀌어가도록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이가 섬기는 부서와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없이 살던 그 요셉의 17년의 세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애굽 땅에 옮겨가고 거기서 13년 동안 치렀던 대가, 팔려가 말도 안 통해 나중에 감방에 들어가 그 치르는 13년의 세월 가운데에 그의 인격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편 80편 보면 요셉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가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었나이다. 많이 군 거예요. 많이 고생한 거예요. 많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종사를 통해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젊은 혈기와 분노의 성격에서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는 살인범죄를 날려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기다려줄 줄 아는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갔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태워서 물을 마시게 할 정도로 강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때는 모든 백성들을 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컸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의 부모가 있어요. 부자예요. 야곱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게을러져요. 게을러진다.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공부한 분들 중에 뭐 3대, 4대 있는 분들 많고 또 큰 교회 목사님 자제분들도 있고 다 뭐 큰 교회 장로님 자제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 내가 전도해서 곤찰로 지날 때인데 이미 집사 직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집이 있으시니까 직분 받기 전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왈랄구치 군사님이 자격도 안 되는 것들 직분 준다고. 그 말이 우리 어머니한테 들려왔어요. 그 말이 했으면은 그 말 전해준 사람이 더 나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존심 있는 우리 어머니인데 기분 나쁘니까 직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직분도 받을 때 받고 그러라 했더니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교회는 왔어. 교회 와서 이렇게 정말 앉아있는데 의자가 이게 장판에 앉아있는데 이제 직분 임명하려면 우리는 다 이제 교육자들이 이름 부르고 하지만 이제 시골 교회들은 혼자 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 공갑순이라고. 공갑순. 이름이 둘이에요. 갑순이하고 곤갑네. 이제 본명을 쓰느라고 이제 곤갑네인데 공갑네 집사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공갑순 집사님. 목사님 목소리 커져. 공갑순 집사님. 그러니까 이 식으로 가면 돼. 우리 엄마 힘들어. 그리고 7년 만에 곤찰됐었다. 7년 만에.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이사 와서 연안부두에 사는데 꼭 직분 받을 때가만 되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보고 하여튼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때 받아놔야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우리 교회 오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 성격을 내가 알거든.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막 기가 막히게 사놓고 이렇게 장치하지만 옛날에는 개인들로 갖다 놨다고. 교인들 삼각교에서 한 3-4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먹고 나머지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가져가려고 갔더니 그래 가지고 와. 그래 가지고 가져가면 어떠냐고. 그러던데 교인들이 착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거는 그런 거를 아니까 또 부단히 참아주고 그냥 고맙더라고. 나는 제가 나중에 불러도 그랬죠. 우리 어머니 원래 그렇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철예배 때 어머니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대피기도 누가 했지? 예배위원장님 하신 어디? 어머니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도 목회했으면 잘했을 거여서요. 이게 손을 언제 갈까? 이게 너무 고민하고 내가 얹었지. 그때 이제 영권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영권 안에. 어머니도 형제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환경을 복을 받으시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직분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넓은 세상인 애굽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해서 이곳에 와서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고향은 지명적인 고향입니다. 지명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은 죄악과 더불어 살던 옛 모습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옛 모습의 고향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던 고향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인격을 훈련하십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꼭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에도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들어 기도를 시키곤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나의 삶을 일단 낮추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인격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꿈을 이루시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행복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난 늘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 인생은 뭐냐? 그래서부터 제가 꼭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옛날에 늘 교인들과 교인들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빼놓고 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의식적으로 아이들 기도를 하고 요즘은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극히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또 지금 지극히 어려운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숨막힐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어느 것입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실 작업이 있으세요. ing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낯선 환경으로 우리가 옮겨간 것입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귀양 보내듯 낙하산 행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는 환경을 옮겨갔다는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